여러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요. 찰스 셸던이라는 분이 쓴 신앙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저도 읽어본 책이니까요. 벌써 나온 지 한 40년, 50년 된 그런 책 같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에 직장을 잃었고요. 그리고 아내는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병으로 죽고 맙니다. 딸을 기를 능력이 없어서 딸은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은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죠.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레이몬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들어와서 직장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구하면 딸도 데려오고 이럴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지역 사람은 이 외부인, 새로 들어온 그리고 가난한 이 외부인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 레이몬드 지역에 있었던 레이몬드 제1교회의 맥스웰 목사님만이 이 사람을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은 당신을 환영하는 것 같지 않으니 다른 곳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어느 한 주일날 이 사람이 레이몬드 제1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은 이 맥스웰 목사님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날 주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말씀의 제목도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교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고 이 설교를 다 들은 이 한 사람, 외부에서 레이몬드로 이사왔고 아내는 병원비가 없어서 약값이 없어서 손 한 번 써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별을 했던 그 사람이 뒷자리에서 조용히 있다가 설교가 끝나고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좋은 옷을 입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요? 진정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분명히 불편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봐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말 자기 같은 하찮은 존재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이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말을 마치고 쓰러지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과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요, 이제 스스로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책의 주인공인 맥스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1년 동안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질문으로 살아가기를 서약합니다. 이 1년간의 시간 속에서 이런 일들이 그 동네에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교회 성도 중에 한 신문사 사장은 편집장에게 가서 신문 안에 사람들에게 해가 될 만한 내용을 다 삭제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신문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레이첼이라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아가씨는 자신의 꿈을 접고 이제 복음 전도와 불쌍한 사람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목소리로 쓰임받기를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동네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수많은 도전들이 그들 앞에 서 있지만 그 질문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마다 도전들을 넘어서는 커다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소설입니다. 신앙 소설이죠. 그리고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되고요. 서 있고요. 그리고 그 도전 앞에서 순종의 길을 혹은 그렇지 못한 길을 선택하면서 은혜의 삶으로 그렇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이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체험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시대가 변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에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았습니다. 야, 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설명해 보라는 거죠. 딱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딱히 또 대답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좋은 분이야. 뭐가 좋냐고요? 그냥 좋아. 다 좋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얻고 죄의 권세도 이기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듣는 사람에게 전혀 감동이 없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급한 나머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봐. 믿져야 본전인데. 믿어봐. 믿어서 가면 좋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창피한 이야기지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근사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질문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까 제가 그냥 스치듯이 이야기했지만 생명을 얻었다는 것,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 죄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이것은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로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세 가지 미니스트리, 사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니. preaching, 그리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읽으실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 관점으로 신약을 읽고 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뜻이 신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몸과 영혼을 치유하셨던 그 역사와 내용들이 바로 신약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방금 말씀드린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 고치신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세 가지 역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화해.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계시자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통치는 어떤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치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의 뜻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두 나라에서는 평화를 외치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전쟁에 온 세계 각국이 다 동참합니다. 그 동참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평화라는 이명 아래 사실 들여다보면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쟁은 소통이 이 싸움은 사실은 대부분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한 분이 피스메이커고 다른 한 분도 피스메이커면 소리가 납니다. 평화의 소리가 나죠. 한 분은 피스메이커인데 한 분은 그렇지 못한 자신의 욕심과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평화의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화는 사실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내가 해도 안 될 거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나에게 맡겨준 최대한의 최소한의 피스메이커로서의 삶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들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은 그 지겨운 끝.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막 불렀는데 참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이트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스트레이트하고 센 단어를 사용한다. 그 전쟁의 다툼의 지겨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영으로 하나. 이게 가사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나머지 평화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 내어맡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날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분노의 마음들, 불평의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평화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로 대하고 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화해자로서 어떻게 하셨을까의 첫 번째 질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꾸 계시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시 받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계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드러나신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계시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드러내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역시 우리를 통해 말씀이 드러나야겠죠. 계시되어야겠죠. 여러분 사실 캐나다 이민 오셔서 여러분의 이민사를 다 말씀해 주실 수는 없지만 저희는 보니까 또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기본이 20년은 되신 것 같아요. 뭐 10년, 두 자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10년은 조금 명함내는 게 어려운 것 같고요. 한 25년은 넘어야 조금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한 30년, 40년
어떤 분들은 50년도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4년째입니다. 명함을 조금 사실 이민 와서 사신 여러분의 그 세월들,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면 어떤 분은 한 권의 책으로 또 모자르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이민 오셔서 사실 가장 현실 속에서 부딪히셨던 부분은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생존의 문제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과연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까? 직장 생활도 하시고 비즈니스도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면서 여러분 치열하게 여기서 사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분명히 이런 갈등들이 저는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직장에서 주일날 일하는 걸 요구해요. 그럼 과연 내가 여기를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주의를 지켜야 돼요. 이런 고민들 한두 번씩은 저는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선택하셨는데 그 비즈니스 안에서 판매하는 그 무엇인가가 자꾸 마음에 걸리실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과연 내가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등하시고 그렇게 고민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렇지 않을 일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질문, 도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갈등하고 그 안에서 질문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더딜 수밖에 없죠.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의 나름대로의 도전 앞에서의 그런 헤지테이션과 그리고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모습, 드러내신 모습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답답해 보이고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분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어떤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계시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깊이 갈등하는 것이고 더 깊이 질문하는 것이고 더 길게 주저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더 깊이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나라와 의는 똑같은 것이 아니지만 통하는 언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가 통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여기도 뜻을 이야기하죠,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 기쁨이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해요.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고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다. 무슨 의미냐면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이루어졌어요.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와 아직의 어디쯤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평강과 희락,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비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불편해지는 건 누구에게나 비켜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우리들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오늘 나누어드린 세 가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셨던 그 모습들, 화해자로서, 계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준비하는 자로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화해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루하루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화해자의 모습, 계시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